제가 교회에서 일터사역에 대한 강의를 할 때면 제일 먼저 여기 일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손을 번쩍 드는 분들이 있죠.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는 분들이죠. 근데 손을 아예 안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거나 노인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손을 들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대부분 가정주부들입니다. 분명히 힘들게 일하긴 하는데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니까 손을 들기가 망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돈 버는 사람 손 들라고 했습니까? 일하는 사람 손 들라고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제서야 그 주부들이 손을 듭니다. 왜냐하면 일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주부들이 하는 가사노동 혹은 살림살이라는 거 분명히 일입니다. 하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로 하찮은 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일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간 큰 남자가 없을 때지만 예전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살림 하나 제대로 못해? 라고 핀잔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최근 가사노동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2018년 통계청 기준으로 4인 가족의 가사노동은 연봉 2,8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한편으로는 좀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찮게 취급되었던 가사노동에 대해서 뭔가 가치평가를 해주는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돼야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것인가 라는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살림이 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가사노동 혹은 살림살이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사노동에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 시중 든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살림한다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살림하는 사람이 밥상에 앉아 시중 받는 사람보다 더 비천하게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맥락에 따르면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나는 살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본다면은 예수님은 살림살이하는 주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림살이 하시는 모습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시는 중이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허리에 뭔가 두른다는 것은 종이나 일꾼이 일을 하게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영락없이 어린 자녀를 목욕시키거나 나이 드신 부모님을 닦아드리는 살림살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고기나 잡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셨습니다. 해변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숯불 피우고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생선 옆에는 떡이 수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옆으로 다가오자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정확히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가족들을 불러 먹이는 주부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섬김의 본을 보여준 예수님의 하신 일이 영적인 가치가 있다면 지금 오늘날 가정에서 일하는 평범한 주부들의 가사노동도 영적인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가사노동을 일반 직장일보다는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에서 돈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소득의 차이로 직업의 귀천을 구분짓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정주부의 살림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찮은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일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살림은 큰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살림이 왜 살림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서 살림이라고 합니다. 살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신생아를 가진 엄마가 아기 출생 후 9개월 이내 기간에 직장에서 일을 했는지에 따라 나중에 아기의 지적 능력에 큰 차이가 생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립아동건강연구소가 900명의 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색, 문자, 숫자, 형체 등을 구분하는 능력을 검사했는데 주부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50%의 구분 능력을 나타냈지만 일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44%의 구분 능력만 보였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보고 컬럼비아 대학의 제인 왈드포겔 교수는 아기가 1살이 될 때까지는 되도록 엄마가 집에 있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더라도 주부의 살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살림이 돈으로 평가되지 않는 이유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에서 일하는 워킹맘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가정 경제에 책임이 있는 경우 당연히 직장에 나가야 될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영역에 재능이 있는 여성들이 그 재능을 사용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 드보라 같은 여성은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고 또 루디아 같은 여성은 자주장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 사회와 교회에 미친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일이 중요한 만큼 살림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직장일이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살림하는 일 역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잠언 31장에 소개된 현숙한 여인은 그 한 모델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 기록된 대로 살려면 정말 슈퍼우먼이 돼야 되는데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 이상형으로 묘사된 여인의 모습에서 가정에서 여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집 밖에서의 일과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기저귀 갈아주는 일을 아까운 청춘을 허송하거나 아까운 재능을 낭비하는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이 주부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에게 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 가정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일하고 있을지도 모를 주부에게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